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36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0절에서 우리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표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각해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시편 136편은 그 감사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새 절기 때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죠. 모여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때 사용하는 시 중에 하나라 합니다. 참 이름 보면 이걸 보고 이제 할렐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였을 때는 절대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가, 이 얘기가 안 빠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언제나 감사하는 조건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건 구원이어야 되겠죠. 그러나 살면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건져주셨는지, 여러분 증거 있는 신앙을 살아야 됩니다. 언제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때, 유월절을, 그리고 오순절, 수장절, 이 큰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을 지켜야 되는 그 절기 때마다 모여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구나. 안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절대 잊지 마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 가운데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라 그 말입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참 이게 창세기 3장이 얼마나 무섭냐면, 이거를 늘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일을 통해서, 아니면 나쁜 일을 통해서, 행복한 일을 통해서, 아니면 슬픈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니면 사람이 너무 없어서, 그냥 눈에 보이는 모든 일을 통해서 이거 딱 하나를 빼앗아 가는 겁니다. 왜 이 시가 새 절기 때 모여 예배드릴 때 쓰여졌냐?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10절부터 읽었지만, 우리 다시 136편 1절로 돌아가면 시작부터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올 때, 예배드릴 때마다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누가 그래요?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지. 이건 다 뺏긴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걸 놓쳐버리니까, 구원받은 그 축복과 그 감사를 놓쳐버리니까 그 뒤에 거는 이미 다 뺏긴 거라서, 오늘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뺏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아,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아, 내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고 어떻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가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을 때, 아, 내가 이제 돌 맞아 죽는구나, 아씨 왜 지금 죽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돌 맞아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스데반이 뭘 봤습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벌떡 일어나 내려본 그 모습을 본 겁니다. 돌 맞아 죽으면서도 이제 내가 주님의 품으로 가는구나. 이거 못 말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구원에 대한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죠.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성격이 좋다, 뭐 성격이 나쁘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영원하지 않은 기준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말입니다. 저 사람이 성격이 좋든 나쁘든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이걸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람을 미워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좋아하거나 전부 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돼서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 있는 틈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람이 좋을 수도 있고 사람이 싫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딱 붙잡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게 136편 전체 시에 그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그걸 얘기하죠. 그리고 오늘 10절 이하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내셨는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죠? 애굽의 장자를 치셨다는 말은 뭡니까? 모든 장자, 하나님 심판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뭡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지금 나에게 어려운 일이 변하고 힘든 일이 변하고 저주인 것 같고 재앙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살리는 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장자가 죽고 나는 그때 살아날 길은 딱 한 가지라고 말해요.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많은 재앙과 어려움이 오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딱 붙잡으면 그게 사는 길이라.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이미 다 열어놓으셨다고 말해요. 왜 안 되냐? 내가 그 살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붙잡는 거예요. 그 유일한 길 대신 예수, 이걸 딱 붙잡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재앙이 임하는지도 모르게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빨리 이거 붙잡아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뭐 얘기입니까? 그냥 과거를 회상하면서 서로 즐기는 겁니까? 그래 말이야. 그때 야 죽을 뻔했지 우리. 야 다 죽는데 간신히 살았어. 그 얘기입니까? 임할 수밖에 없는, 임하는 그 재앙과 저주를 피할 길은 오직 예수라고 말해요. 그래서 장자를 치실 때,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어떻게 하랍니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다 장자를 잃고 슬피 우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애통함이나 통곡함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뭘 놓친 겁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을 놓친 거예요. 그럼 그걸 붙잡고 오직 예수하면 하나님은요 그걸 회복하고 무너진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를 어느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리신다. 저도 이제 축구를 좀 보는데 다른 건 안 보는데 이제 손흥민이 지금 토트넘과에 가 사는데 이미 시작되어지고 게임을 6게임이나 했는데도 골을 못 넣었어요. 그래서 뭐 난립니다 지금. 막 골 못 넣어가지고 아직까지 골을 못 넣었다, 뭐 빼야 된다, 뭐 막. 어제 게임을 했는데 3골을 넣었어요. 3골을. 그것도
후반전에 이제 선발로 못 나왔어. 후반에 나와가지고 16분 만에 3골을 넣어버렸어요. 헤트트릭. 그게 기록이라네, 기록. 영국 그 역사상 교체돼 들어와가지고 15분 만인가 16분 만에 3골을 넣어버렸어요. 제가 그거 보니까 저도 여기 있다가 한 번씩 켜보고 또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또 봐. 한번 봤으면 되는데 또 봐. 이렇게. 야, 기가 막히다 이렇게 해야지. 뭡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한 번씩 또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면서 늘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늘 거기 다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다가도 아이고 감사하다.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구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오직 예수구나. 이게 가슴에 담겨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직 예수가 없으면 뭡니까? 다른 거예요. 오직 예수가 없는 사람들, 가정을 향하거나 아내를 향하거나 남편을 향하거나 자녀를 향하거나 일을 향하거나 사람을 향하거나 친구를 향하거나, 그렇죠, 뭔가 운동에 빠지거나 음악에 빠지거나 뭔가에 빠져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임할 재앙을 막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가령 뭐 운동한다고 뭐 음악한다고 미술한다고 뭐 내가 사람 좋아한다고 재앙이 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예수를 붙잡지 못해서 재앙이 오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 없는 모든 현장에 재앙을 가져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붙잡고 있는 사람한테도 재앙을 가져오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를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시편을 공부하면, 특히 136편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정말 내려야 될 답이 뭐냐? 오직 예수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모여가지고 무슨 생각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피로 빠져나오고 광야길 지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건 정말 대단한 얘기인 겁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인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각인되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 자녀들한테는 무엇으로 각인을 시켰을까요? 여러분, 이게 모든 게 답인 겁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비밀과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각인을 못 시켰다면 어떻게 살아납니까? 우리가 뭘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상황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현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절대 못 이기는 겁니다. 성경이 그걸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시편 136편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서 뭡니까? 그래, 오직 예수.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여러분 아시죠? 그 양을 잡을 때는 흠없는 양을 잡아야 됩니다. 아이고, 이 양을 또 잡아야 되나? 아이고, 아까워. 아이고, 이 다리 부러진 양, 이걸 잡아야겠다. 하나님이 그거 안 받으시는 거야. 이 귀가 한 짝이 없네. 이거 맞아야겠다. 얘는 털도 없어. 양인데 꼭 염소 같아. 이거나 바쳐야겠다. 아이고, 삐짝 마르고, 아이고, 이거 병들고, 이거 바쳐야겠다. 아니라 그런 건 못 바치게 돼 있습니다. 흠 있는 것은 못 바쳐요. 하자가 있는 양은 절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 남은 시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그거 그거 괜찮지 않냐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남은 시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큰일입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진짜 재앙이 임할 때 못 막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했는데 잘못 알아서 그런 겁니다. 남은 시간 가지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 일을 향한 수고와 헌신은 언제나 처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그리스도가 나에게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그리스도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우리에게는요 1순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공부를 하고 이걸 모르고 일을 하고 이걸 모르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이걸 몰라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내가 즐기고 그래 그게 내가 발견하지 못한 큰 재앙이 나에게 이미 깊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뭡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이미 네피림 시대가 깊숙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결과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못 본다니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없애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도 뭡니까? 하나님께는 살 길을 남기신 거예요. 방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방주라는 그리스도라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여기에 초점을 못 맞추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교회를 잘 나오고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뭡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지도 모르고 열심히 쌓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뭐가 바벨탑입니까?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이 절대 계획 이거 발견하는 것은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라. 자, 이걸 깨달은 이 시편 저자가 얘기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왜냐? 우리에겐 구원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문제를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문제와 답을 같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뭐냐?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장자를 치시는데 뭐가 답입니까? 예수가 답이라. 그 예수 붙잡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말씀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다 답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니라. 다 하나님께서 저주와 재앙을 내리시는데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구나라는 걸 붙잡으면 그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끝까지 못 붙잡는다는 거지. 이걸 못 붙잡고 다른 걸 붙잡을 때는 뭡니까? 어려움이 당하지. 문제와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재앙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딴 걸 붙잡고 있으니까. 그걸 깨닫고 예수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은요 그냥 싹 회복하십니다. 자식이 없는 한나가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는 거 너무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의 천사가 우리에게 바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뭐 해야 됩니까? 이 언약을 회복하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렇죠. 당장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이사와 기적을 행하시죠.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니까 영어로는요 immediately 당장에 그렇죠.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당장에 치유받는 거예요. 귀신 보고 나가라니까 당장에 그렇죠. 그러니 언약 붙잡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응답받는 겁니다. 또 언약 못 붙잡아도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즉시로 이걸 봐야 됩니다. 많은 이사와 기적을 베풀었구나. 맞아요. 그걸 또 알아야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즉시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즉시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죠.
세상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세상뿐만 아닙니까?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과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메말랐다는 말은 뭡니까? 이건 모르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해 봐. 맞아. 하나님 그걸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라.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어떤 나라도 애굽에 노예돼 가지고 빠져나온 역사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전능하신 자라. 그래서 하나님 종종 얘기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니라. 그렇죠?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이건 슬픈 거라고.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직접 하시면 안 된다고. 이런 얘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고, 야, 나를 이 구렁 가운데 수렁 가운데 하나님이 건지셨어. 그래서 나에게 어려움이 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를 분명하게 주시기 위한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깨닫고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려움이 너무 크면 이걸 잘 못 붙잡아요. 내 생각이 복음으로 이게 충만하지 않으면 이걸 잘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또 이걸 잘 못 깨달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엎드려 경배한다는 말이 뭡니까? 100%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딱 그 얘기인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막 힘쓰면요, 하나님이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가 힘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왜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단이라는 존재를, 흑암이라는 존재를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는 육을 가진 인간이 우리 힘으로 이거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의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냥 다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또 나온 얘기가 뭐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금 계속 얘기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한마디 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또 한마디 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계속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 사랑 변치 않다 그 말입니다. 예배 회복이랑 예배 성공이란 말이 뭡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변치 않게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예배 실패하면 임하지 않습니까? 예배 실패도 임하죠. 어려움과 재앙을 통해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오직 예수구나. 하나님 또 회복시켜. 답은 뭡니까? 하나님은 결론은 뭡니까? 우리를 회복하시는 데 있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으로, 영원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걸 놓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주일 와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이 이거 회복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 여호와 인자하심이 영원함이구나. 12절입니다.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언제 이 얘기 가장 많이 나오냐? 애굽 나올 때, 광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 손을 누가 이깁니까? 펴신 팔로 뭡니까?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만나를 내리시고,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모든 왕들과 이 나라들에게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발은 하나님의 축복과 권능과 보호를 설명한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누굴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렇죠? 그걸 알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이걸 빨리 깨달으면요, 문제는 빨리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고 예수는 그리스도.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렇죠? 아, 예수만이 이거 해결하는, 예수만이 답이구나. 이걸 찾아야 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 아,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틀린 답을 찾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또 갈등 속에 빠져야 돼. 아, 내가 이걸 안 해서 그렇구나. 아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아, 내가 이 말 실수를 했구나. 앞으로 조심해야지. 맞지만 틀린 얘기라고 말이에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아, 여러분 목사님 너무 황당한 거 아닙니까? 뭐 자꾸만 뭐 말 잘못해도 예수가 그리스도, 뭐 이래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 답입니다. 왜냐? 나로 하여금 말을 실수를 하도록 만든 배우가 바로 사단이라고 말해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말 실수 조심하려 해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설령 내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말 실수를 고친다 할지라도 그 실수는 다른 쪽에서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아, 예수가 그리스도. 육신적인 모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에 그 배우의 영적인 것을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이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임하는 역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못 이깁니다. 12가지 사단의 그 역사 우리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어려움이 이렇게 많습니까? 영적인 걸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것을 알면 뭡니까? 기도하면 된다 말이에요. 진짜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하죠. 기도하면 된다. 그러니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요, 이 얘기를 들으면 좀 우스운 겁니다. 아, 쉽네요. 이렇게. 아, 쉽네요. 쉬운 것 같죠. 됐다 어려운 겁니다 이거. 왜냐? 기도하니까 기도만 하면 되는 거야. 쉽네. 아, 예수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야. 쉽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예수를 절대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쉬운 것 같죠?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쉬운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쉬운 겁니다. 그 방법을 이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고 하나님의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저 불치병 걸려서 아이고 불가능해. 아닙니다. 불치병 걸려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그게 바로 불치병인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불가능이라고 말해요. 시편 저자가 이 얘기를 합니다. 절기 때마다 모여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왜냐?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시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이거 해결된다. 어이구 다행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이 답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어떻게 홍해를 가릅니까? 이게 갈라질 수 없는 거니까 안 믿잖아요, 불신자들이. 그럼 여러분도 질문해,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아멘 할지 몰라도 뭡니까? 이게 진짜 믿는지 돌아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홍해가 갈라졌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모든 길에 있는 것은 어떤 것도 방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홍해, 산도 막을 수 없고 바다도 막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굉장한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연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비가 막을 수 없고 구름이 막을 수 없고 해가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일도 막을 수가 없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확실히 체험한 겁니다. 야,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막을 게 없네. 이게 안 믿겨지면 그게 큰일이라고 말입니다. 다른 게 재앙이 아니라 이러면 이게 안 믿겨지는 게 재앙인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 말하는 이게 바로 재앙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그 끝은 뭡니까? 지옥인 겁니다. 사단이라고 말해요. 배후의 사단이 그 사단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불신자들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라. 6월절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렇죠? 이게 딱 깨달아지니까 감사하고 찬양가. 그게 늘 감사하는 거예요. 한마디 하고 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다고 말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 이건 영원한 거예요. 그 언약을 여러분과 제가 붙잡았다. 그러면 영원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뭘 붙잡아야 됩니까? 언약을 붙잡으려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면 붙잡아야 돼요. 그제서야 내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나의 모습이 보이는 거야. 이게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게 갱신인 겁니다. 깨닫고 나니까 가정이 보이고, 우리 후대가 보이고, 일이 보이고, 교회가 보이고, 주위의 사람들이 보이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 답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없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없이 뭘 깨닫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만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만 바라본 겁니다. 뭘 봤어야 됩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어야 되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 이렇게 봐야 되는데 기적만 본 거예요. 혹시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만 보고 응답만 보고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 속에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큰일입니다. 빠져나왔는데 나는 아직도 애굽에 있는 거예요. 자유인인데 아직도 나는 노예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내가 주인이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계획한 거, 내 마음에 드는 거 다 기준이 나옵니다.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이 나야. 좋고 싫고의 기준이 나옵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의미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만 갈랐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리고 뭡니까?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갈라놓고 지나간 거예요. 지나가면서도 감사하라. 여러분 같았으면 홍해 그 지날 때 뭐 했겠습니까? 홍해 딱 하나님이 갈라놓고 가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시면 뭐 했겠어요? 저 같으면요 물 옆에 가가지고 물 한번 만졌을 거예요. 이렇게 우와 이렇게 다리 한번 집어넣었다 뺐다가 이렇게 머리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보고 좀 그러고 왔을 거야 이렇게 말이지. 무슨 얘기입니까? 우와 이야. 홍해를 지나도 아무 감사가 없다면 뭘 지나온 겁니까 여러분? 그 역사를 보면서 뭡니까? 이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구나. 그게 오직입니다. 그렇죠? 이 시편 저자는 이 시편 저자가 이거 받겠습니까? 몰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안 봤을 확률이 높았겠죠. 근데 계속 전해오다가 이걸 씁니다. 야, 이 참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만약에 이거를 그 출애굽한 자가 썼더라면 그 상상한 생각 가운데 썼겠죠. 야, 홍해를 가르신 이 글을 쓰면서 그때를 상상했겠죠. 야, 그 웅장함, 그죠? 홍해 물이 쫙 갈라지면서 거길 지나가는데 마른 땅을 지나듯 건너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만 빠져나가면요 그 못 지나갑니다. 거기 진흙탕 그죠? 하나님께서 거기를 마른 땅처럼 만드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만드셨는지 궁금해요 진짜 이게. 어느 정도 땅을 파야 됩니까? 그렇지. 그 마른 땅이 나오게 하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거길요 마차 같은 것이 지나가기 쉽도록 뭘 하셨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중요한 거는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 통학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5절입니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은 지나갔는데 사람들이 혹시 실수로 야 이거 진짜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근데 이스라엘 지나고 나니까 뭡니까?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걔네들은 다 물이 덮쳐서 다 죽어. 자, 이런 일이 어디냐고 말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을 진짜 체험하면 그럽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걸 계획하셨는가에 대한 그 관심이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딱 이 축복과 이 능력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모든 일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걸 찾아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모든 건 다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과 제가 내린 답이 뭡니까? 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구나. 그 답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다 한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과 제가 내려야 될 답이 뭡니까? 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구나. 이 말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말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언약하는 이유가 뭐냐? 그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게 속으면 안 돼요. 육신적인 것 속으면 안 됩니다. 재앙, 갈등, 저주, 문제, 여러분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 모든 내리는 재앙과 저주를 막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죠? 그 하나님이 모든 재앙과 저주를 막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해결하신 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면 오늘 그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다 회복하시겠다고.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구나 라는 이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 하나님 오늘 그 언약이 저희들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회복이 되어져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그 어려움과 갈등과 많은 고민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체험케 하여 주옵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오직 예수라는 이 참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체험하고 일평생 그 사실의 증인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